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막힌 것 같으나 열린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아이들이 많이 하는 놀이기도 하고요. 가끔 저희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로 게임이라고 하는 거야. 막 복잡하게 얽혀서 있는 그 길. 그래서 이쪽 한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미로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미로 게임을 우리가 언뜻 보면은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반드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려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길에서부터 복잡하지만 힘들지만은 열려있는 길들을 잘 찾아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목적하는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미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답답하고 복잡하고 미로와 같이 때로는 막혀있는 듯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막혀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순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던 모습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고 순전한 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잘 믿으면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어려운 일 없이 일들이 잘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해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 없이 평탄하고 순전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탄할 것이다. 아무 일 없이 순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지냐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순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시선이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삶에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왜 내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왜 내게 답답한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잘 보시고 그 전의 말씀과 그 후의 말씀들을 문장들을 잘 연결해서 보면은 아무 일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승리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제가 뭐냐면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평탄과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보냐면 평탄하다, 형통하다 거기에만 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막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로의 길 가운데 막힌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잘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한 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뭐예요? 막힌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공부 가운데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책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 가운데 그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 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살다가 막힌 길을 당하게 되면, 막힌 길을 만나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믿음 가운데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힌 길만 주시는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스탠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한쪽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특별히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산다고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내 삶에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볼 수 있어요.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매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로마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지금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왔는데 그에게 열려진 길은 뭐냐면 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교도소에 갇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몸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형편을 외부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죠. 막다른 골목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가 뭡니까?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예요. 그냥 옥에 갇혀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뭔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당할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복음에는 진전,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몸은 갇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도 아니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고 누구에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는데 그의 처지는 뭐냐면 옥에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는 오히려 하는 말이 뭐냐? 이것이 나에겐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이 나타났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최고의 법정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간수들과 또 옥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내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어진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그가 옥에 갇힌 상황은 전화위복이에요.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 여전히 그 안에서 옥중에서도 당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간수들과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자기 상황과 자기 처지 속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더 힘있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막힌 듯 하지만 뭐예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참새 한 마리도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내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우연하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관념으로 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도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게, 힘들게, 어렵게 여기질 뿐이지 길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던지는 아픔을 당했고요. 노예에 팔려가는 고통을 당했고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무언가 잘해보려고 무언가 할 때마다 그 앞에 나타나는 일들은 뭐예요? 낙담의 일들, 좌절하는 일들만 벌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되는 일이 없는 앞뒤가 꽉 막힌 인생이에요. 꼬일 대로 꼬일 듯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삶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요셉의 삶 같은 삶을 겪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일들이 잘 풀릴 때마다 낙담의 일들, 고통의 일들, 신음의 일들, 좌절의 일들이 벌어지면 나는 별 수 없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그 길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다는 것.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과 수많은 애굽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막힌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들을 열어놓으셔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또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다시금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을 살펴보려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목적하는 게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거쳐왔던 교회들을 살펴보고 믿음 가운데 얼마나 잘 서 있는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누가 그 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되게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게 답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성령께서 허락해주지 않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가 답답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건너와 우리를 넣어라. 그래서 그가 건너갑니다. 어디로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뭐예요? 그가 가보지 않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손잡고 일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낯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가 어디 사람 출신이냐?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어디에 있느냐? 아시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 두아디아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편지를 볼 때 네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두아디라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바로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전승되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답답했습니다.
그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낯선 빌립보에 갔지만 이미 하나님 그곳에서 준비해 놓은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길들이 활짝 열린 거예요. 또 루디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본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답답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분이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막힌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셔서 더 큰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행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누구를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끝이구나라는 거잖아요. 막다른 골목길에 놓여 있는 듯한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덜커덕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이 쫓아왔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난 고향으로 가겠노라.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자신들이 따라왔던 그 예수의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것처럼 보여질 때 그들은 낙심하여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들을 더 크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 생명의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진하며 복음의 앞날에 복음의 전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봅니다. 막힌 것 같지만, 닫혀있는 것 같지만, 막다른 골목인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의 모습은 로마 옥에같이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합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두신 새로운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답답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난망하지 맙시다. 전명하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힌 길은 없다는 거죠. 단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그 길은 반드시 열려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하실 하나님의 의도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잘 찾아야 그 열려있는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힌 듯한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셔서 새로운 길들을 힘있게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을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할 일은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할 일은 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인생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